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를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길이죠.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13절에 있지만 14절에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그 방법이 뭘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비결이 뭘까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겨나간다는 것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유혹도 많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도 많고 악한 세력은 너무나 강한 것 같고 우리가 직면해야 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전개되지도 않고요. 상황도 또 내 자신도 주위의 사람들도 또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경험하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 열심히 살다가도 스스로 패배자라는 생각이 들기 쉬워요.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도대체 어떻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절망의 나락, 또 피곤함, 연약함, 그리고 실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이미 이겼다. 이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하겠죠. 궁극적으로 승리에 대한 선언을 어떻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담대히 할 수 있는 걸까요? 승리의 비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라. 죄 사함의 확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 사함의 확신. 네,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갖는 거다. 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서 12절을 보시죠.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13절에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14절도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은 이야기한다는 것은 요 쓰기는 것은 너희가 이겼기 때문이다. 이긴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죠. 그런데 12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것은 그들의 주 공격 표적이 되고 우리 아킬레스건이 되는 가장 심각한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적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들의 표적은 그들의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안고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세력, 죄의 힘이 바로 사탄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요,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소하는 게 사탄의 주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 참소를 견딜 수가 없고 참소 앞에서 배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 사함의 길이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청산이 되고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12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렇게 죄 사함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승리의 중요한 요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나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그랬죠. 아까 그 11절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이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 율법을 완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도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가 사함을 받으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죄가 없어졌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상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셔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에도 보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죄사함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확신을 가지세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지은 죄가 어떤 것이든 크건 작건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바로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속이 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구약의 제사 제도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지는 거죠. 예표로 보여지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줘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왜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가?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시편 79편 9절에 보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죄를 사하라 그랬어요? 사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 1서의 저자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나 그 구약의 시편의 저자들이나 다 똑같이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죄 사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랬잖아요. 21절에서 그랬나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죠.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으시면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꾸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귀의 공격에서도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가 쏘는 것이 우리의 죄인데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자유하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죄사함의 확신과 함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중요한 그 초점들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요?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죠. 또 알았으며 그랬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여기 알았으며라는 것이 반복이 돼 있죠. 두 번 나와 있죠. 여러분, 악한 자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두 가지로 각각 이제 나누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강조하는 측면은 이런 거죠. 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자, 누구를 알아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냐? 태초부터 계신 분. 이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분이 태초 시작부터니까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제가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역사의 주권자 되심, 즉 그분이 전능한 분이시다.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존재하기 전에 역사에 첫 발이 디뎌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이고 전능자임을 안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누가 감히 대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창조주 되신다.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이렇게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뭐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뭐를 알았다고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승리를 하느냐?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아까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이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창조주의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창조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전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아픈 거예요. 사랑이 슬픈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랑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시니고 우리 아버지다라고 그런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 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인격적인 만남 관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지식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만드신 작가이고 나는 작품이다. 내 성공이 그분의 성공이고 그분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든 작품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겸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고 계시죠? 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화이죠. 자,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4절 끝에 있습니다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말했네요. 그러니까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흉악한 자를 이기는 엄청난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흉악한 자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게 된 것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아버지 되시는 걸 아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그냥 내 속에 암송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기본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이 인격화되는 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것이 지적인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가 있어서 읽지만 그것이 내 무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면 그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인격화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사탄을 이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죠? 사탄의 그 세 가지 그 도전에 대해서 너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 분명히 세발할 때 들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떡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기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뛰어내리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도 역시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체 인격에 녹아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이 와도 예수님의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생각, 그분의 눈빛, 그분의 삶 자체가 말씀화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사탄의 공격도 다 튕겨나가는 거죠.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히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시각장애의 눈이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똑같은 말씀이 내 인격이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새벽마다 지금 말씀을 3장씩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은 엄청난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만금을 가진 사람보다 굉장한 무기를 가진 사람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많은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은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선행은 자기 공로가 되고 의가 되어서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인격화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검을 장착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 있어야 적을 쓰러뜨릴 거 아니에요. 원수 마귀를 무찌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의 역사는 악령의 잘못된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운동은 반드시 말씀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고 말씀이 가는 곳으로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갈고 닦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떠한 궤변도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허점들이 다 보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분명히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당해낼 것이 없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하는 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좌우의 낯선 검을 지닌 성도들이 되어야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네. 여러분 다윗이 왜 강한 줄 아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양식처럼 먹은 거예요. 자기 안에 다 말씀을 장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맛있어갖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뭐라 그래요? 금고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했어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어디 땅에 묻혀있다. 순금이 묻혀있다 하면 여러분 땅을 얼마나 열심히 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고 순금보다 중요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데는 게을리하고 돈 벌고 여기저기 다니는 데는 시간 아까운 줄 모르잖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고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지닌 사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왔던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의 양식이라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다 지금 망하게 되어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스럽고 지금 죽음을 경각에 두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 걸음 하나하나에 그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내가 갈 길을 멀리 보여주고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디딜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발에다 이렇게 옛날에는 등을 매갖고 한 발 한 발 디뎠죠. 비포장 도로들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비결은 명백합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두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내 작가이시고 난 작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한 분이고 역사의 주권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고 사랑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고 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든든하다.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승리자로서 승리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격화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좌우에 날쌘 검 같은 성령의 검을 지니까 악한 마귀가 감히 속이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 밝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쪼개서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속이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의 영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것 다 헌신하고도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명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뿐인 교회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절대로 사망이 쏠 수 없는, 사탄이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승리자인 걸 믿으시고 오늘부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들 이제 마이크를 다 켜세요. 마이크를 켜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삶의 여러 가지 역경과 또 육신의 피곤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상처와 많은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좌절케 했습니까? 자꾸 약한 자인 것처럼 속이고 마귀가 참소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너 옛날에 좋은 죄가 이런 것이 있지 않냐면서 얼마나 여러분을 힘겹게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다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장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예수뿐인 교회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데 말씀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주시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강건하게 하시고 못하나 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수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우시고 정말 아버지 분별하시는 영혼들 그려주시고 그 역사하시고 잘 지키세요. 자녀들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아이들이 악한 세력에 끌려다니는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육신이 되어서 내 근본기로서 살아가시고 성령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하고 있는 참석함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악한 마귀의 진영을 파하며 주 예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에서도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예, 정말 예,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은 뭐 이제 뭐 유럽이나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 이제 그 광고만 가. 야는 것도 없어. 네, 박 장로님 예, 어때 몸 좀 어떠셔요? 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로님 파이팅. 박 장로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신현 원사님 힘을 감사해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김선미 집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황기강 조경선 선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내일 네 고맙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승환 집사님 조심히 오세요. 많으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나두정 집사님 고맙고요. 그렇죠. 박영희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황지현 집사님 안녕. 네. 윤수 권사님 안녕. 조선 집사님도 안녕. 네, 안녕. 감독님들을 잘 받아야지. 네. 나주영 집사님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얼른 들어가세요. 장로님, 임경만 장로님 안녕. 하이 이경 하이 집사님도 있나? 안녕. 정경희 정경 집사님 집사님도 안녕. 흐름이도 아이고, 안녕. 좀 잘라서 살짝까지도 안 나가고 있네. 그래, 애들아 안녕. 우리 세희 형한테 남았어. 네, 양혜리 집사님 안녕. 문경민 집사님 안녕.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가면 해야지. 네, 이제 나가겠습니다. 안녕. 네.